이때 복음의 파급력, 그죠? 네, 복음의 파급력. 자, 이때 파급력이 있으니까 이 모든 물리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이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누구예요, 사울이?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사울에 등장해가지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네, 모든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다 그랬어요. 9장에도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옷을 맡았다 그러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꽤 관직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 치고 진보적이겠죠. 이런 사람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장을 꽝 찍어줬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돌 던져서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교회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파괴. 그 중에 첫 바다로 치면은 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배울 만큼 배웠고 잘나기도 잘났고요. 유식하기도 하고요. 뭐 아는 것도 많고요. 예, 뭐 잘났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의 이름이 큰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8장 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중추적으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죠? 복음은요, 미스테리예요. 어떤 미스테리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스테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설입니다. 역설, 파라독스. 그죠? 파라독스가 뭐예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역설. 사형틀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형틀이 생명의 능력의 장소가 됐죠. 골고다가 사망 해골.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를 그냥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생명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 처음에. 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누가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에요. 네,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장소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거든요. 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의지하라고. 예. 약함의 역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나중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그죠? 내 능력, 내가 이 사람이 눈병인지 뭐 하여간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한 가운데 내가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래요. 왜? 내가 약해야지.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의 바로 역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초대교회 때 일어나고 있는 핍박이에요. 핍박의 역설입니다. 사실은 이 핍박이 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Great Persecution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위대한 핍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여있던, 그죠? 예루살렘에 고여있던 이 복음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약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쓰고, 그죠? 핍박도 하나님이 들어쓰고, 고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여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미스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핍박이 일어나면 다 숨어야죠. 그죠? 다 숨어야지. 근데 안 숨어요. 사도 외에는 이 교회에 사도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 떠난다 그래요. 다 떠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8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8장 4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복음의 파급력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요,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네요. 도망가야지, 숨어야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 복음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은 지키고 있어야지. 사도들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도망다니면서 숨을 쓰느라 있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기 위해서. 복음 전달은요, 사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도들은 본부를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말씀의 적용은 바로 복음의 파급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8장에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은 빌립 집사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반열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 4명의 딸이 전부 다 예언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가이사라에 살아요. 가이사라 가브나움 쪽에. 예,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죠. 6절 8절에 보니까 온 성이 기뻐했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기뻐요. 빌립은 누구냐?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적절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백성들하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도 안 입고 오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스루보니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와. 거기서 좀 회복하셨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자, 보세요. 빌립이 등장하죠. 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해가지고요. 빌립이 등장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첫 번째는 집중의 대결입니다. 대결이네. 복음이 들어가는데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전 세계 지금 2000년 동안, 아니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이 압력이 안 생긴 곳은 없어요. 네. 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국으로는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봐왔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할 정도의 환경을 조성을 해도 우리는 은혜 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으면 돼요. 받으면. 왜 이걸 봐요? 여기 보면 되지. 그죠? 그렇죠? 집중의 대결. 그죠? 집중의 대결.
집중의 대결. 예. 그죠? 자, 9절부터 보면요. 시몬이 등장해. 시몬은 누구냐? 사도행전에 시몬은 누구예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예. 오늘날로 말하면 큰 무당. 그죠? 예. 큰 무당이에요, 큰 무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행하는 그걸 보고 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시몬이 그 지역에서는요 상당히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칭 큰 자라 그래요. 시몬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시몬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봐, 내가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먹고 있는 것을 11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요, 빌립은 그죠? 시몬은 게임도 안 되죠, 사실은. 빌립은 5절 6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집중시킵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시몬은 자기예요. 오늘날 시몬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나 중심대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타고 전파가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대결인데요. 누구에게로 집중시키느냐? 이단들도요. 이단 교리에 집중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오케이 나하고 이 정도로 다니고 나하고 커피 마시면서 한번 대결해볼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 안으로 불러들이면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 오면 교회 안 오죠. 열 받으면 교회 안 오죠. 그래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오마에 있을 때 하도 막 그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몰 여호와의 증인 그죠? 들어오라 그러고 커피 마시라고 3번 만에 딱 그 사람이 몰몬교로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보고 걱정하지 마. 내가 커피 마시면서 얘네들을 다 전도할 거야. 그러더니 3번 만에 그걸로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들어보니까 좀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빌립은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시몬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건이 있어요.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둘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꼬꾸라치고 방언 하고 그러니까요. 시몬이 이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와,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는데 돈 갖다 주고 구태달라 그러고 막 작두 타면 그래서 작두도 탔겠죠. 능력이 큰 자니까.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와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보니까 빌립을 쳐다보고 있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사도들의 능력의 안수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시선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복음으로 가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 그래?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도 나한테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18절, 19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사이먼이라 그래요. 사이먼이가 뭐예요? 돈 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관직, 중세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연옥에 있는 우리 어머니 천국에 보내줘. 돈 줄 테니까. 다 교황들이, 그리고 사제들이 그거 이용해 먹었잖아요. 오늘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순진한 성도들 되고 부흥 강사들이 다 해 먹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집안 책값 낼 사람, 그죠? 전세 사는 사람들 1,000만 원.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 1억. 내실 분 해가지고 따로 불러내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난리 쳤어요, 안 쳤어요? 다 해먹었어. 다 해먹고 우리는 이제 해먹을 게 없어. 다 해먹었어. 그런데 보니까 시몬이 빌립의 그 능력을 보고 따랐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전심으로 따랐다고 나와 있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전심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따랐어요. 근데 NIV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에 NIV 성경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그 침례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NIV 성경은 너무 싸구려로 번역을 해놨다고. follow라고 돼 있거든요. follow. 근데 ESV나 다른 킹제임스나 보면요, 그냥 빌립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따라다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continue with Phili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듣고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 자세가 틀린 거예요. 시몬은 따라다녔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따라다녔어요. 예수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여기 사람들이 따르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따를 때 쓰는 말하고 전혀 다르게,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따름은요, 헬라어로 분명히 아콜루레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를 쫓으니라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개정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방향이 틀려요. 근데요, 여기 시몬이 빌립을 따라갔다는 거죠.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슬렁어슬렁. 이 사람 봐. 야, 나보다 좀 다르네. 나하고 환경이 다르네. 이거 차원이 다르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볼 일 봐가면서, 야, 이 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요, 정착은 안 해요. 휴스턴에도 그런 떠돌이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야, 이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이 교회는 목사가 인물이 좋아. 그러고 안 와. 그러고 안 와. 뭐가 좋아. 그러고 안 와. 이런 박스 있으면, 그래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교회 갔더니 박스 쳐재놓고, 이렇고, 안 와. 그런 거를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가 뭐예요? 프로. 앞서거니 뒷서거니가 아니라 프로. 그죠? 프로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다 앞에 가는 거예요. Simon believe himself. 그죠? Continue with Phili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그러니까 관심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관심 있게 따라가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호두바람을 냅니다.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죠. 그죠?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희 또한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봐봐요. May bless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영어에도 그죠? May bless. 그죠? 여기 보면 영어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May your money perish with your life.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베드로가. 강력한 선포예요. 강력한 선포예요. 사도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May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21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요. 집중은요. 바로 마음입니다.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요. 뭐예요? 신앙은 자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요.
하고 안 하고는 세컨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예요. 순종요? 자세예요. 자세. 예,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세.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그죠? 2장 37절, 어떤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마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다 그랬죠? 다 물건을 통용했어요. 사도행전 32장, 4장 32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마음 또 얘기하죠. 그죠? 자, 유무상통했어요. 5장 3절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죠? 그때도 베드로가 등장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요. 마음 얘기해요. 계속 마음 얘기하고 있죠. 8장에 보니까 여기, 예. 베드로가 사이먼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네 마음이 왜곡되잖아. 네 마음이 거짓돼. 네 마음이 자세가 바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마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지만 신앙의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예, 우리가 토요일 날 사무엘상을 통독하고 있는데 꽤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성경 읽고 싶은 분은 오세요. 사무엘상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엘리압 첫 번째가 오니까 와 다 그래요. 하인들이 거기 사람들 온 가족 와 역시 첫째가 대단하다. 얘가 하나님 아마 기름 부음 받았을 거다. 근데 사무엘이 패스 하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작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대결은 뭐냐 하면요, 두 번째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능력의 대결이에요. 예, 능력의 대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능력에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 능력이 두 개 나오는데요. 10절에도 능력이 나오고요. 보세요. 13절에도 능력이 나와요. 둘 다 10절에는 시몬을 보고 와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 신의 능력 아닐까? 이렇고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능력이 뭐예요? 바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헬라어입니다. 두나미스, 그죠? 네. 다이너마이트. 여기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예. 다이너마이트. 알프레드 노벨이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폭발 실험하다가 자기 여동생 죽고, 자기 쪼수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시험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다이너마이트 그리세린 써가지고 그 실험실 폭발을 막 2개나 해먹어 막 하면서도 다이너마이트 성공에 1866년에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 뭘로 할까? 이름을 뭘로 할까? 엄청난데?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절과 13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능력이 도대체 어디가 진짜 능력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본디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휴스턴은요, 제가 휴스턴 있어 보니까 휴스턴 고립된 도시예요. 예, 고립된 도시예요. 미국의 도시로서는 4대 도시가 되겠지만, 그죠?
근데 한인 커뮤니티는 고립된 도시예요. 예. 그저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배순자 권사님, 윤미미 권사님 어디 장 보러 가면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요? 모르는 사람은 10중 8구 10년, 5년 전에 온 사람이에요. 그죠? 다 아는 사람, 다. 저 식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히스토리가 다 나오고, 가는 데마다 이 식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식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휴스턴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휴스턴에도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휴스턴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전파는 능력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사단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 영이 어떻게 하냐,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를 가요?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